16. 내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3번이나 축복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이것이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인 듯합니다. 신약에서 꾸짖고 있는 발람의 죄는 그가 발락 왕을 만나러 갈 때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막았던 순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했고 천사가 그를 죽이려 한 것은 맞지만 신약이 꾸짖는 발람의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발람이 저질렀던 일이 무엇인지는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발람이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발람과 발락 왕이 모두 되돌아간 직후인 민수기 25장 첫 구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할 수 없었고 끝내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패배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저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야 하며 그들 자신만이 그들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조언하기를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과 음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바알 숭배는 음행을 하는 제사였는데 실제로 예식의 일부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함께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의미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가담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당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민수기 31장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에게 원수를 갚으라 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미디안 백성 전부를 뜻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리품과 가축,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노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을 마귀에게 바친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듭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잘라내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의식에 참여했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동물까지 전부 죽이는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인류 전체를 향한 자비였던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야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정결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통해 마귀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아이들과 가축도 데려왔고 전리품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경록케 했는데, 이런 여인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숭배하도록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2,4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역사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술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삶에 임할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어떤 저주의 권세를 부여하는 것도 당신 자신입니다. 100%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 잘못이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내 삶은 나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나도 사람이야. 의사가 암이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불치병인데. 이렇게 암에 대해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주를 믿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것도 나 자신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어떤 질병이나 아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맞설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선포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신 저주와 부정적인 것을 믿기로 한 것도 나 자신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나도 인간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그냥 인간으로만 볼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명기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인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임과 유산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임신하지 못하거나 유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에 대해 잘 몰랐을 뿐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에 대한 축복을 믿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축복은 반드시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대신 타고나기를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와 같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신명기 7장 14절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해 준 사람들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이름을 딴 아이들이 전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간다에는 아예 앤드류 워맥이라는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매년 그곳을 찾을 때마다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발견하여 거기에 믿음을 합하십시오. 축복은 저주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저주에 반응하지 않는 한 그것은 까닭 없는 저주이고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저주하며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던가 또는 이제 끝입니다. 파산이에요. 라고 할 때 이러한 저주의 말이 권세를 얻으려면 당신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가 됩니다.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순복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저주의 권세를 주는 것도 당신이고 축복의 권리를 주는 것도 당신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일부러 저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말이 내가 곧 죽는데요 라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로써 의심, 불신을 모두 쏟아내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그러면 제가 가진 문제를 부인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의 진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저에게 뭔가 잘못되면 먼저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질병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라며 긍정을 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리적인 영역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이 전부라는 주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문제를 이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낀 대로 말합니다. 불경기라 모두 해고될 거라고 하네. 누군가 해고당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해고당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목사님은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성별 때문에 차별도 많아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배경도 좋지 않아요. 흙수저거든요. 이러한 말들은 모두 저주이며 그러한 저주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별, 배경, 출신 지역, 교육,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역경을 이겨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취급하는 건 내 성별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제가 베트남 파병을 위해 군대 기본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는 인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과거 흑인들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것 때문에 정부가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에 휘말리면 항상 백인 잘못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50명 중에 흑인이 35명, 백인이 15명이었는데 한 번은 인종 폭동이 있었습니다. 흑인 군인들이 나머지 백인을 데려다가 하수구가 피로 막힐 때까지 콘크리트에 백인들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은 백인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동했던 흑인 남자는 사회에서 매춘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훈련 교관이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과 같은 과라고 생각하여 우리 부대에 대장직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흑인 친구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며 그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고 그도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맞서고 있던 저를 존중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세속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저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가 다른 흑인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싸움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백인들은 모두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마침내 그 흑인 남자가 와서
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저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의무실에 실려가지 않은 백인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접한 건물에 있던 흑인들이 참호파는 도구를 들고 백인 야전훈련생의 얼굴을 후려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백인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도 침을 뱉고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가기 전 기본교육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보통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당했던 일보다 제가 흑인들에게 당한 일이 더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로 인해 노여워하지 않으며 어떤 흑인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흑인에게도 증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제가 흑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은 다른 흑인들까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미워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 일에서 풀어주고 그 일을 뛰어넘으십시오. 오래전 일을 아직 품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증오심은 저주의 힘을 실어주고 내 삶의 축복을 막고 있습니다. 저도 별일을 다 당했지만 그 일로 실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저는 그 일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어떤 누군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저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저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에게 선포된 저주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타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당신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성별이나 학벌,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으로 축복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하기로 합시다. 이것이 이미 가진 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서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에게서 불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에 근거하여 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에게서 그분의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우주 만물의 모체입니다. 모든 것이 말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진짜 어떤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축복받았어요 라고 다시 답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요. 제 기분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저는 머리이며 꼬리가 아닙니다. 저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막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으니 그렇게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의 지인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곧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제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러자 의사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라고 했답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다 마침내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죽는다고요. 그러자 제 친구가 그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